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돈과 명예로 그 영향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왜?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영향력은 결국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쓸모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기름 부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배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무엇을 경험할 수 없다? 영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 문제를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직장에서의 문제를 돌파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해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요? 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길 원하십니다. 그 돌파가 되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구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평강, 샬롬. 할렐루야. 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평강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찝찝하지요. 그죠? 재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막 돌려막기 해가지고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또 그 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찝찝하지요. 그러나 재정적인 해결도 안 되어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이미 해결받았지요? 할렐루야.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누가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지금 여리고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읍을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손에 주었단다. 이미 승리하였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모든 영적 전쟁은요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이 돼요? 싸우지도 않았어. 성도 안 무너졌는데 무슨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야. 내 말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말이란다. 내 말을 신뢰하니? 신뢰는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으로 취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고. 왜? 승리를 확정한 영적 전쟁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가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 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환경과 재정과 사람들의 관계 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승리자, 자유자, 자유합니다. 그래서 묶여있지 않지요. 사단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야, 누가 네 발의 밑에 있냐? 네가 내 발의 밑에 있지. 그런 두려움의 말을, 두려움의 감정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설령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9강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돌파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단락 1번 복습해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과 귀의 할례를 회복하는 것. 자, 그리스도의 할례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살아온 삶을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해야 합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절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표, 너의 우선순위를 나의 시간표, 나의 우선순위로 바꾸어 줄 수 있겠니? 재정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재정,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쓰고 벌 수 있겠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잖아. 너희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란다. 너희 제한되어져 있는 그 재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물질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통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행 연습, 무엇입니까? 영어로 리허설. 우리는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리허설을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막이 올라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을 벗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권리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짐과 문제를 다 같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짐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무엇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환경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혔고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사가르, 굳게 닫혔고 히브리 언어로 사가르, 이 뜻은요 가두어두다, 갇히다입니다. 누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 안에 갇히게 되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4m로 되어진 이중벽을 보고 총 8m로 되어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두께를 바라보면서 이 성벽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리고 성 안에 갇히게 하였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할 수 있지? 이건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왕 그리고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은요 히브리 원어로 봤었을 때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다. 성경에서 미래 완료 시제는요 무엇으로 기반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적어놔 주십시오. 성경에서 미래 완료 시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반되어졌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즉 여호수아가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왕, 용사들을 지금 당장
여호수아의 손에 주시길 원하십니다. 미래 완료 시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돌파할 거에 대한 미래 시제 완료형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래 완료 시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있는 일들이 지금 오늘 완성되어졌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한다?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완료 시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우리가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모세와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축하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와 드보라에게 찬양하라, 승리를 외쳐라. 누구에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다윗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외쳤어요.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승리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양각 나팔을 잡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군대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제사장을 여호와의 군대 맨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손에 칼과 총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라? 양각 나팔을 들어라.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습격이 중요합니다. 습격.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습격하는 거. 그런데 나팔 삑삑 불고 다니면은 적들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과 인간의 전략의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당시 강력한 군대의 왕입니다. 그 왕을 살려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포로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 다 멸해라. 근데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가 아말렉의 왕이야. 그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봐라, 그 당시 최고의 왕을 내가 잡았다. 근데 누구의 은혜로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잡게 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말렉의 왕을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깔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계속 침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말렉 왕을요, 전쟁할 때마다 우리의 맨 앞에 두어서 다른 적들이 그 아말렉의 왕을 보게 합시다. 그 아말렉을 누가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지.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죠? 옛날에도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알기 위해서 적들의 수장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잖아. 좋은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마. 모든 아말렉의 것들을 멸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선택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 합리화, 그죠? 타협의 영, 미혹의 영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의 생각은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하였는가를 통하여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람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계속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배워야 돼. 학력이 중요해. 공부 많이 해야 돼.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한 것을 가지고, 밀어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배운 자들을 낮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한되어져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보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내 이성적인 논리로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물론 이성적 논리로 봤을 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말씀, 지혜, 그 능력은 가장 위대하시며 뛰어나시며 한계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되며 환경에 제한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이 정도야, 그 제한을 버리십시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생각의 제한아, 육체의 제한아, 떠나가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불가능해, 이건 못해, 이건 어려워,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 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이 자꾸 환경을 보게 한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생각이 가득합니까? 내 생각, 세상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생각 가득하니까는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고,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어려워.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뭘 쏜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막아야 돼요? 방패를 이런 데 막아요? 이런 데 막아요? 머리부터 막죠. 머리부터. 누가 여기 맞을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 머리 맞으면 직선데 머리부터 막아야죠. 머리부터 이게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방패가. 그죠? 막 다리 막으려고 막 그래요? 아니 머리 딱 막으려고 하죠. 왜? 머리 날아가면 끝이니까. 사단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조준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야 말이 돼? 여리고성, 야 두께가 8m인데 그게 그냥 돈다고 해갖고 무너질 수 있다고? 말이 돼? 말이 돼?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허구야, 허구.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허구야. 믿지 마. 사단은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권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권능의 힘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불화살을 딱 맞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방패는 무슨 방패?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졌다,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사단의 불화살을 맞았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불화살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사단의 첫 번째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생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오해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무엇처럼?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생각으로 사랑해야 한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생각의 영역 파수하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해야 한다. 시편 39편 3절에 내가 묵상할 때 무엇이 붙는다? 불이 붙는다.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잡생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불타오르게 되며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집니다. 사단의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일까요?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때마다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에게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의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과 말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세 번째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말. 적어놔 주십시오. 말. 생각, 마음, 말.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말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난이라는 헬러 원어를 보니까 스칸달리조, 그 뜻은 덫을 놓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게 되어졌을 때 덫을 놓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비난은 누군가의 발을 걸어 죄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불, 화살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며 무슨 말을 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들고 있어야 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여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의 영이죠.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도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 행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어 야짜르라는 단어를 보니까 답답함, 비탄함, 고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느낍니까? 답답함, 비탄함, 고생,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나만 하나요? 모두 다 하지요? 언제 이루어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언제 재정이 풀어질까? 답답하다, 고통스럽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 답답함은 왜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과 왕 그리고 용사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답답하지요. 답답하게 뭐하고 있으래요? 돌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돌파를 주십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 돌파를 줘요. 무너뜨리잖아요. 속 시원하겠죠. 누가 그 속 시원함을 경험합니까? 좁으면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결국.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란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탈락 2번, 여호수아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 맨 앞에 서는 자,
7명의 제사장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맨 앞에 서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맨 앞장서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찬양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을 보게 되어지면 예배자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왕과 그 군인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더라도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데 사단은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딱 가로막는다고요. 왜? 예배 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배를 드리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샬롬,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답답하더라도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누구의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의 순종, 나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상주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무엇이 커지게 되어집니까? 영향력들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왜?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잖아.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있다고.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돌파와 권능의 기름 부으심, 무엇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무엇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놀랍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조심해야지,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이러한 시국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장은요, 하늘의 계시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대리이잖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제사장. 우리가 예배해야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진다고. 하늘의 샬롬이 이 땅에 샬롬으로 임할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정보의 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히브리어 테일림은 히브리어 할라에서 왔습니다. 이 테일림은요, 시편이라는 단어이며, 그 시편이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라는 뭐냐면 소란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열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영어로 했었을 때 할렐루야, 이게 할라에서, 히브리 원어 할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노래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감정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답답했겠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쉬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과 감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왜요? 아까 할라의 뜻은 뭡니까? 소란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열광하도록 만드는 것. 마음 가운데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갑자기 희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 느끼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보와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할라라고. 왜? 그 영이 내 혼과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왜 반복해야 할까요? 관계는요, 어떠한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날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왜 나에게는 바보와 같이 그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할라의 모습이 없을까? 왠지 아세요?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감정을, 생각을.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확신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요? 관계는 일회적 사건으로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편 149편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영어로 보면 high praise. 그러니까 노래도요, 하이가 있고 미들이 있고 로우가 있는 거야. 낮은 수준의 상태, 중간 상태, 높은 차원의 상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높은 찬양을 하는 자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날 달린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손에는요, 양날의 검이 있는 거야. 뭡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죠. 적어놔 주십시오. 높은 차원의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다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뭘 외친지 아세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높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하나님은 잠적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은 사단의 입을 닫게 하며 사단의 악한 생각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이겨놓은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음, 생각.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공격합니다. 이때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주도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과 경배의 주된 목적인 거예요. 내 삶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 내 주도권을 그분께 자꾸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마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와의 발에 분 한 여인처럼 우리의 자신을 예배를 드리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죠. 무엇하면서? 예배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이게 사람의 방법이라고.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칼과 단창과 창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다? 예배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를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였고 이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무너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에너지, 힘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생각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계획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힘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무엇입니까? 재정, 시간, 영향력, 에너지를 통하여 무엇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